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아가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의 큰 신부의 기다림을 통해서 큰 사랑을 지금 경험했다가 오늘 10절부터는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서 이제 일어나서 나와 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무 급하게 주님을 따라다녀서도 안 되고 충분하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야 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우리 사랑하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큰 산과 작은 산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도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일에 동참하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자.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신부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거든요. 네가 내 사랑 알았니? 내가 살아계신 거,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라는 것은 우기를 말합니다. 겨울 내내 늦은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늦은 비는 이제 마지막 비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추운 환난, 어려움, 고통 이거를 감내한 사람들이 이제 비가 그쳤다라는 뜻은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농경은 보통 가을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우기 지나고 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온 거거든요. 12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거의 다 이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죠. 이제 열매가 있고 이제 뭔가 네가 추수할 것이 있는데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사랑만을 얻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만 취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 감사에 이제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내리 사랑만 받기 원해서 계속 주세요.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계속 요구만 하면 안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맺혔어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여러분 무화과는요 3번의 열매를 맺힙니다. 4월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6월에 그리고 9월에 맺혀요. 6월에는 조금 단 거, 9월에는 완벽한 무화과가 탄생이 됩니다. 푸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막 무화과가 열매가 딱 익었다는 거죠. 보리 추수 시작하는 시점에 추수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보면 나중에 이 추수할 때 이 무화과나 열매가 얼마나 단지 안 단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가셨을 때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 푸른 열매를 맺힐 이때 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까 그때 저주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도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가을에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지금은 꽃이 피어나고 향기를 토해내고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입니다. 시작. 근데 신부의 처지는 사실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 오빠들 포도원이나 갈래하고 온몸은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온몸은 거물스를 해줬고 일에 노동이 처져 있고 삶의 자체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삶인데 그런 삶에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쓰실 때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는 그 마음 보시고 주님이 쓰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너 때가 됐구나. 내게 순종할 때가 됐구나 하고서 일으키는 겁니다. 신부의 상황에 처지는 지금 14절에 바위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처지예요. 어떤 처지라고요? 낭떠러지 속에 있는 바위 틈 속에 있는 그런 처지 속에 있는 처지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묵묵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이 곳은 바위 틈에 있지만 은밀한 곳에 있지만 낭떠러지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은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호하는 공간,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했어요. 비둘기라면 2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한쪽 눈만 계속 한 곳만 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또한 비둘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한 번 짝을 먹으면 한 번 짝을 맺히면 그 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짝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이 비둘기는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내 사랑 이제 알았지? 그렇지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팍팍 밀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나와 함께 일한다면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벽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들, 터키에서도 지금도 위험을 자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죠. 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암담하고 어두워진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런 낭떠러져 있는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대로 그냥 놔둘까요? 바위틈 낭떠러지에 그대로 숨어 있게 하고 그대로 그냥 처절하게 있게 하실까요? 이제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너의 자아 완전히 꺾고 네가 나를 완전히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주님께 순종하게 만든 다음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술람 여인이요, 보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신랑이 또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라는 걸 아는데도 내가 거절하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확 막혀요. 주님 앞에 기도해도 예배해도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나눌 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적당한 고난이 있으면요 주님 잘 안 바라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때는 사람 찾아가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의술이 해결할 수 없고 환경이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그런 단계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몇 번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우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에 주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환난이 어쩌면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깨닫게 되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놔두었던 주님의 계획은 뭐냐? 14절,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리니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 얼굴 좀 보여줘. 내 소리 좀 들려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는 아름다운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고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표현이에요. 이제 나의 비둘기야, 이제 너 저물방의 환경에 놓여 있지. 정말 암담한 환경에 처해 있지. 이때는 바로 너의 소리를 이제 할 때이다. 외칠 때이다. 나를 찾을 때이다. 내 얼굴 앞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임을 알고, 지금 극심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둠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와 함께 갈 때 너 잡을 것이 하나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생활에 무너뜨리는 작은 요구가 있대요.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손을 붙잡고 주님이 예비하신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며 이제는 열매 맺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좋아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은 하지만 순종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앞뒤로 꽉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오직 위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다른 것, 허탄한 것,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숨어 있어서 숨어 지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비둘기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마비되었던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